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성경의 각 서신이나 또는 복음서나 또 선지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본문의 얘기를 잘못 이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안팎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모든 유대교 교우들이 자신을 배도자로 낙인을 찍고 그 모든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 모든 추억에도 불구하고 철천지 원수 같은 취급을 하게 되었으니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심지어 부모 형제들까지도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은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고 없는 양 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유대인들은 어떨까 해서 유대인들의 기독교로 개종에 관한 유튜브들을 쭉 이렇게 좀 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유대교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그 고대에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기독교는 오늘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저 중동의 한 구석에서 이제 막 시작되진 한 줌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런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불이익을 감수하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그래서 믿음이 가는 그런 종교여야 할 터인데 이 기독교가 그 당시에 그저 한 줌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주 작은 무리들의 신앙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도 자칫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가 쉬운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외로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삶은 마치 망망대해 위에서 폭풍을 맞으며 항해하는 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삶은 그 폭풍 속에서 표류할 수도 있고 또는 파선하에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았을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폭풍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됩니다. 이 편지가 오늘날도 이 성경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소간에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물론 어제의 그 태풍이 불지 않을지는 몰라도 어제와는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태풍이 오늘 불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시대만큼 오늘이 어렵지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이 시대도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이 또 더 어려운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침몰시킬 듯이 불어오는 엄청난 폭풍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모든 편안함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동일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련과 비난과 핍박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까?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은 20년 후, 30년 후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충고는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려면 너희가 믿는 도리를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분명히 깨달은 그 도리를 분명하게 붙잡아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을 하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풍파 속에서 우리의 믿음 하나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의 충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형제자매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쳐오고 믿음의 회의가 올 때 우리는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좀처럼은 어렵죠. 덜어는 가능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 혼자서도 성경 읽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푹 성경에 빠져 있고 이런 정도의 사람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파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려면 내가 믿는 이 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과연 이 기독교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저자는 선명한 이미지 하나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닻이라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닻이 뭡니까? 닻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해류나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바다에 빠뜨리는 쇠뭉치로 되어 있는 갈고리입니다. 그 갈고리는 바닥에 걸리게 해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닻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너는 너의 영혼의 닻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어디다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일들이 인생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은 폭풍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떠내려갈 것 같고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파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없었다 해도 기다리면 곧 옵니다. 다 오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인생이 그런 파도 속에서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20년 후에 나는 그리스도인일지 아닐지 나는 확실히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련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인생에 닥치는 온갖 시련과 폭풍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폭풍 안에서 우리의 모든 멘탈을, 우리의 정신을 딱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통과해 갈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리의 존재가 무언가에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닻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닻은 뭡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닻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고 있고 그 소망의 힘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각자의 소망에 닻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주는 힘으로 견뎌나간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그 소망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뭐죠?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것은 너무나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의외로 너무나 허망한 것입니다. 촛불을 켜고 비는 소원과 같은 것이 그에게 닭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 오를 것 같으면서도 오르지 않는, 그러나 꼭 오를 것만 같은 주식이 소망입니다. 삼성전자 사놓고 막 너무 안 올라가고, 이게 왜 오를 것 같은데 왜 안 오르고, 그런데 왜 오를 것 같은가, 또 막 그러면서 거기다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소망은 누군가가 말해준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결과가 긍정적으로 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서 긍정의 힘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 힘으로 어려움을 견뎌나가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소망이 별것 없어요. 아예 뭐 촛불 켜고 소원을 비는 것처럼 그런 희망사에 불과한 허망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노력하면 그래도 좀 이룰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된 사람들도 있죠. 좋은 학교를 간다거나 연봉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통장에 쌓이는 돈이 불어나고 있는 것이 소망이라거나, 아니면 멋진 사람, 멋진 남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소망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거니와, 문제는 이루어져 봐도 오래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게 못 된다는 것이죠. 좋은 학교의 졸업장,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죠. 그거 뭐 나쁘다고 우리는 말할 이유 없고 추구 안 할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학교의 졸업장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좋은 학교 졸업장 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 칩시다. 몇 년 버티나요? 멋진 여자, 좋은 남자 만나는 거 너무나 흥분되는 익사이팅한 일이죠. 정말 그것이 주는 기쁨, 흥분, 만족, 정말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오늘까지 남편 보고 지금도 눈에서 사랑이 반짝거리는 그런 아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 집 빼고. 네. 우리 집 빼고는 없어요.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제 유통기한이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이루어져도요, 서로 깊이 사랑한다 칩시다. 지금까지 그래도 두 사람이 함께 건강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한쪽이 병들고 한쪽이 떠나며 대부분 그 이전에 삶의 풍파 속에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살아가다가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성격 차이로 인한 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죠. 정말 돌아보면 좌절스럽게도 두 사람이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 좋고 재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재물은 모으기는 쉬운데 모으기도 어렵지만 날아가는 건 더 쉽습니다. 어렵게 모았는데 날아가는 게 너무 쉽게 날아가요. 그래서 잠언 23장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느 순간 재물이 날아가요. 날아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가족이 소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은 큰 소망이죠. 그래서 가족 때문에 시련을 이기고 가족 때문에 시련을 견디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망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던 가족들도 때가 되면 다 하나씩 쓰러져 가고, 또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간에 각각 자기 직계를 돌아보느라 굉장히 소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모든 시련을 이기기에는 그 소망은 너무 허무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러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이 어떤 소망에다 닻을 내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 그것이 얼마나 다른 소망인지, 그 소망의 위대함을 알면 우리가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의 위대함을 모르면 우리는 큰 풍파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의 닻이 거기에 내려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위에서 말한 그런 사람들의 소망들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것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그 소망들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 여러분 아세요? 너무나 다른 소망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나머지 시간 동안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떻게 다릅니까?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모든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한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망은 정한수 떠놓고 비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긍정의 힘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은 저축하고도 다르고요, 그 소망은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요, 개인의 건강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에요. 그 소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져서 나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 소망은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시작된 소망이에요. 그분이 약속함으로써 내게 소망이 된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시작부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를 참으로 다르게 하는 특징인데요, 그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다른 종교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의 믿음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믿기로 해서 믿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믿기로 한 종류의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이에요. 그런 약속에 기초하기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데에 굉장히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분이 믿을만 하면 이 소망도 믿을만 하고, 그분이 위대하면 이 소망도 위대하고, 그분이 거짓말할 수 없으면 이 소망도 거짓말이 아닌 그런 종류의 소망이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망은 크고 위대할 수도 있고, 그분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 없으면 이 소망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확실해야 그 다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확실해야 그분이 말하는 소망이 확실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믿니 안 믿니 막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보면 우습기 짝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고요.
의심해 보라고요. 뭐 질문해 보라고요. 그리고 바닥을 파보라고요. 그 말씀이 믿을만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믿을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말한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사람마다 소망에다 닻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하는데, 이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히브리서는 우리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한테 사기를 치겠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는 분이시거니와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분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맹세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을까요?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같으면 맹세할 때 우리보다는 하늘이 더 오래 가고 하늘이 더 높은 것이니까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대고 맹세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든 하늘이고 땅도 하늘도 천지도 없어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다 두고 맹세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두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약속한 게 뭐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2장 17절, 아까 읽었던 내가 맹세한다고 말씀하신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17절인데요 2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 약속 어떻게 되셨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리도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미 여러분 그 말씀들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히브리서 당시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약속을 주신 이후에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너무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안 하셔도 될 이유가 너무도 많았지만 결국 다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든 100세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주었죠. 그리고 이삭이 어떻든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어떻든지,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든지, 그 후손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이삭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음미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신실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쭉 묵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머지 말씀들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남아 있었나요? 22장 18절의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히브리서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강하게 부각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의 십자가는요, 구약의 대속의 제사를 완성시키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1년을 살아갈 권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날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또 1년을 살아갈 칭의를, 1년짜리 칭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1년짜리 칭의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죠? 그분의 십자가는 뭐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구약에서 드리던 그 제사를 영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드리던 그 속죄 제사를 자신의 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제사, 그 속죄, 그 용납됨이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 소망은 생각해 보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소망, 오래 계획되었고 거기에 완성된 그 소망은요, Man-made hope이 아닌 God-made hope, 인간이 만든 희망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희망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의 시련과 폭풍의 시간에 내 마음에 바람이 만들어낸 소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셔서 내 소망이 된 그 약속을, 그 소망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은 약속이라 해서 오롯이 미래의 것으로 남아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결정적인 성취가 이미 일어났고, 이미 결정적으로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나머지 약속들이 미래의 것으로 남아있는 그런 종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이미 중요한 부분에서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작은 부분이 아직 이루어질 요소로서 남아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미래의 것이고 항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분이 맹세하신 것이고, 그 약속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성취된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남아있는 것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어지는, 믿어지는 그런 약속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고 인생이 파도로 요동칠 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져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이기게 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표류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만히 그 주변에 정박해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닻을 내리면, 배가 닻을 내리면 그 주변에서 이렇게 움직이긴 해도 저렇게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이 약속에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표류하거나 파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바로 이 소망에 닻을 내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닻은 보통 물속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어딘가에 걸려 있겠죠. 그런데 어디에 걸려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물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닻은 어디에 걸려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닻은 어디에 걸려 있는 것일까요? 무엇에 걸려서 우리의 인생이 단단히 흔들리지 않고 붙들려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닻은 어디에 걸려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닻도 마치 배가 사용하는 닷처럼 다시 물속에 빠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닷도 휘장 너머로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휘장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구약의 그 성전에서 휘장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뭐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그 휘장 너머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휘장 너머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는 뭐가 있나요? 법궤 위에는 여러분 시은소가 있습니다. 시은소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궤 위에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 그곳에 여러분 이 우리의 소망의 닻이 들어가서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걸려 있는 소망이냐 그러면 시은소에 걸려 있는 소망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소에 걸려 있는 소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는 자리,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의 영혼의 닻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그 시은소에 이 닻이 걸려 있다는 것은, 나의 존재에 닻이 걸려 있다는 것은 내가 잘나지 못해도,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받아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 내 소망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에도 나의 실패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의 존재의 닻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범죄함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 존재의 닻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실수 하나, 내가 저지른 실패 하나로 내가 저기로 버려지고 떠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나의 존재의 닻이 그 시은소에 걸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존재의 닻이 거기에 걸려 있게 된 이유는 예수께서 그 소망의 닻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 앞서 먼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걸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주신 것도 우리에게 그려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무엇이 있는지 도표를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닻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우리의 소망의 닻을 그 시은소,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갖다 걸어놓는 것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닻이 얼마나, 그리고 그 닻이 얼마나 믿음직한 것인지. 여러분, 큰 배의 닻을 보셨겠죠? 닷 하나가 여러분 몇 층 건물만한 닻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닻을 이어주는 밧줄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쇠사슬 혹은 작은 배들은 엄청난 동아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닻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중공업들, 엄청난 기계들 만드는 그런 공장들도요. 저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한국중공업,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인가 뭐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아요. 그 한국중공업을 제가 출입을 했는데요.
한국 중공업의 자랑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어마어마한 발전 설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시멘트 공장에 있는 그 킬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설비를 갖고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내겠죠. 여러분, 이 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고정시키는 닷도 어마어마한 쇳덩어리인데 우리 영혼을 어떤 경우라도 움직일 수 없게 해주는 그 우리 영혼의 닷, 그거 어디서 만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만들까요? 네?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공작소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작소에서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닷,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시설이 있을 수가 없는 우리 영혼을 영원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작소에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닷만 있나요? 그 닷이 체인에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동아줄에 이렇게 매어 있잖아요. 그 동아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우리 구원의 닷에 걸려 있는 이 동아줄, 이게 뭐 끊어질 수 없는 동아줄,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그 로프냐고요. 그 어디서 만들어요? 고려제강에서 만들 겁니까? 만호제강에서 만들 겁니까? 어디서 만들 거예요? 그것 또한 여러분, 그 닻이 묶여 있는 그 동아줄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예언과 성취라는 놀라운 가닥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그런 약속들과 성취들이 이렇게 꼬여져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 닷, 구원의 닷줄 어디서 만들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공작소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소망의 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구원의 예언의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십자가라는 우리의 구원의 닻이 어떻게 놀랍게 길고 긴 그런 예언과 성취의 줄로서 엮여져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소망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파 속에서도 내 건강이 나 실패할 때에도 내 인생이 나를 배반할 때에도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우리의 소망의 닻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줄의 메인, 그 놀라운 닻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휘장 너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닷도 너무나 튼튼하고 그 줄도 너무나 튼튼한데 문제는 그 동아줄의 저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내가 그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가? 그 동아줄이 내 심장에 묶여 있는가? 만약에 그 동아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동아줄을 내가 잡고 있지 않다면, 그 동아줄이 나의 심장에 묶여 있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공작소에서 만들어낸 그 구원의 앵커가, 그 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그 로프가 얼마나 굵고 튼튼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의 닻을 어디다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우리의 그 근본적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의 안일과 이 세상에서 무사함과 그리고 병 없는 것과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련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적으로 병이 나으면 언제까지 나아 있을 것입니까? 병이 나아도 또 아플 것이고 살아도 다시 죽을 것인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련한 일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영혼의 닻을 그 소망 속에 두되 우리의 닻이 그 시은소에 걸려있다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삶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